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25절까지의 내용의 제목은 30세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동안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시고 마구간에서 쉴 곳이 없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찬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12살 때 예수님 부모를 잘 순종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했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충만한 생활하고 또 절기를 지키려고 부모님 따라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선생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성경을 배우시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부모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 예수님 찾는 방법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 잃어버렸으면 어디서 떨어졌는가? 다시 올라가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12살 이후에는 아무 기록이 없다가 오늘 30세가 돼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30세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 18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궁금한 건 그냥 그대로 궁금한 대로 가지고 가야죠. 다 알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18년 동안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헛된 소리 하는데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 두지 말고 그저 예수님이 30대에 등장하셔서 행하신 일이 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0세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30세쯤 되셨으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예, 그 21절로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교독한 내용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받은 건 짤막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가 30세쯤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세 때부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 24절 이하로는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상호 보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없는 게 누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없는 게 마태복음에 있고 해서 진리를 더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서는 마태복음 4장처럼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30세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 혹시 오해하실까봐 누가복음 3장 23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오전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예수님이 30대에 행하신 일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맨 먼저 하신 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걸 승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훈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연합해서 말씀드렸는데, 4번째, 복음 전파와 제자 부름과 병고침. 이 내용이 오늘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 14절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아오시니 요한은 그분을 말리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제게 오시니까 하니 예, 요한이 예수님께 겸손히 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그때는 그 윗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이어서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오시니, 이 절에는 세례 요한이 요한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요한으로 활동하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증거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 줬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오시니 요한은 그분을 말리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히 세례 주는 것을 사양했어요. 자, 이거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없죠. 우리 예수의 뜻,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겠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뜻이 그거. 약자로 구세주. 우리가 성탄절에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요한의 입장에서 자기가 예수님께 지금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렇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오셨습니까? 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겸손해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또 대부분 신앙의 선진들은 겸손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것은 말씀에 대해 겸손해야지 성격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또 성경에 보면 모세도 지면에서 온유가 승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을 잘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한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도자 입장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의 유인들은 온유한 사람이 많아, 겸손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 하고 겸손히 받아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그냥 요한이 요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때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하여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때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세례를 받는 것,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풉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약시대에 와서 점진적으로 세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세례라는 건 씻어 정결케 한다. 세례의 종류는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불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불세례고, 불세례 받은 사람의 신앙 행위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 의식으로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믿음 없이 물세례 10번, 2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게 어디서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요. 군대 가면 집단 세례식이 있다고 합니다. 집단 세례식. 군대 가면. 저는 군대 안 가봐서 모르는데. 논산훈련소 같은 데 가면 장병들 많이 오잖아요. 그 속에는 믿음 없이 초콜릿 하나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대요. 이거 잘못하면 이 세례가 남용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잘 파악해서 세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지. 초콜릿 하나 받아 먹으려고 믿음도 없이 가서 받고, 다음에 또 누가 와서 세례 주면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받고, 또 가서 또 받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에 죄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이 적수 세례인데, 어쨌든 세례는 씻어 정결케 한다. 불세례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씻어주는 성령 세례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이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행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믿음 안에서 장성하면 15세가 되면 이제 입교식을 하고 세례 교인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오늘 여기 세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녀를 잘 길러서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것도 옳고, 또 유아세례를 못 받았으면 좀 장성하면 세례를 받도록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세례 받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킨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만대 만민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씻어 정결케 하는 표라고 그랬죠. 여기 예수님은 원래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를 이루기 위한 거고, 둘째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지도록 직분을 받은 것이고, 또 세례를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의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요한으로만 있던 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준 다음부터 별칭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도로도로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하면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세례를 행한 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무슨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오해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도 요한, 여기도 요한, 똑같이 요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별칭을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결과 16, 1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중에서 올라오시다 바로 그때 하늘이 크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다. 예.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고 딱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다. 바로 그때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천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신령한 하늘이 열린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종종 하늘이 열린 거 보여주죠. 특별히 우리 일곱 집사 중에 처음 순교를 당하는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절 6절. 사도행전 7장 5절 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에서는 발붙일 만큼도 이력을 주시지 않고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 손에게 이것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후손이 타국에서 나쁜 애가 되고 이거 잘못되거든요. 사도행전 7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8장입니다. 이게 잘못되거든요. 죄송합니다. 7장 56절? 예, 7장 56절 죄송합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예,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본다. 평소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스데반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하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그걸 하늘을 열어서 보여줬다. 이게 56절로 적어놓고 왜 56절이라고 했느냐. 7장 56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왜 그런가? 힘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참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본문 16절입니다. 여기는 강신, 신은 성령을 가리키고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고 해요. 비둘기가 성령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가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한참 60년대 70년대 초 부흥회가 유행할 때, 그때 막 부흥사들이 별걸 다 했어요. 별거. 집회를 하면서 막 교인들을 흥분한 다음에, 자, 비둘기 성령이 오셨습니다. 입을 벌리세요. 입을 더 크게 벌리세요. 머리가 들어갔습니다. 몸통이 들어갑니다. 막 그러면서 여기다가 그 풍선 삑삑 소리 나는 거 입에다 하나 넣어놓고 하면서 막 새소리를 내가면서 성도들 현혹시키는 이 잘못된 그런 부흥회도 있었다고. 비둘기 같은 성령인데, 비둘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순결한 제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물로 바쳐질 것을 상징하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십니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음 17절에 바로 그때에 음성이 있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거 천음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다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또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받을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또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랬죠? 여기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니까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지표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 잘 닮아가야, 금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배워요. 자,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뭐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을 전해도 참 아쉬울 게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 닮아가는 교회가 돼요. 그게 두 번째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를 힘써하고 전도하는 교회. 그 금년표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세례받을 때 음성이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기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두 번째 내지는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신 말씀이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교훈 4장 1절에서 11절 내용인데 예수님이 30세에 오셔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이끌려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1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작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므로 자 여기 이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업이 구원운동이 막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가장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약한 부분이 뭐죠?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시장하시고 배고프니라 배고픔. 우리도 하루 굶고 이틀 굶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사람 따라 조금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만 굶어도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사람이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마귀가 알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 복싱하는 사람들 보면 상대방의 약점이 무언가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훅이 약하면 훅을 공격하고 아파컷이 약하면 뭐 아파컷을 하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몇 대 맞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 그럼 계속 이성의 유혹이 와요. 마귀가 그런 기회를 자꾸 주죠. 그래서 넘어가기만. 어떤 사람은 게으른 것이 또 약점이에요. 그럼 계속 좀 더 찾아, 좀 더 찾아, 계속 게으르게 만들어. 일 안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 어떤 사람은 욕하는 거. 그거 전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욕하고, 이게 전부 이 마귀에게 속한 건데, 그 약점이 있으면 계속 그걸 마귀가 와서 공격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마귀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은 출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성경에 보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님을 떠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아침 일찍 장작을 해가지고 나무에 지게에다 치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든지 그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는 목사만큼 시험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만큼 시험이 있고 성도님은 성도님들만큼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의 출처와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대치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약한 부분 40일 금식하고 줄이십니다. 이게 가장 지금 약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시험하는 자가 3절에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뭐 얼마든지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마귀로부터 시험이 왔답니다. 그런데 여기 묘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알지만 증표를 보여달라는 게 증표. 이것이 마귀의 술수입니다. 사람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못된 짓을 하게 하려고. 이것이 마귀의 술수예요. 요즘 일부 장사꾼들이 그래요.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장사할 때 그런 집 가가지고 괜히 저 앞집은 어려운 데도 샀는데 당신은 이거 못 살 것? 괜히 약 올리면 이분이 실력은 더 많거든요.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근데 좀 못 사는 사람 비교해가지고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저분은 샀는데 당신은 이거 못 살 거야. 아마 실력도 없지. 일부러 막 해가지고 충동을 시켜가지고 그걸 사게 만듭니다. 이 마귀가 오늘날 우리들을 공격할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오늘날 우리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겼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셨는데 첫째, 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 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하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준 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신다는 이 말씀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서 그를 이겼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영이 살 것을 말하는 건데 영은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거지만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도 먹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주일날에 빼빼 말라가지고 영양식적으로. 그래서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우리 주보 광고에 있죠? 하루에 성경 석장 읽고 1시간 기도합시다. 석장 못 읽으면 한 장이라도 읽고 한 장 못 읽으면 반 장이라도 좀 읽고 기도 1시간보다는 30분이라도 좀 하고 30분보다는 20분이라도 자꾸 해서 이제 늘켜나가야 돼. 습관이 돼야 돼. 육신의 양식은 잘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안 먹으면 배가 고파. 그런데 영의 양식은 못 먹는다. 그러지 말고 이 영이 사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영이 사는 것이 첫째. 그러면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영이 살면 육신이 죽어도 사는 것이고 또 육신은 살아서도 영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았습니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은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예, 자, 여기 두 번째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기 우리 각주에 보면 니을 시편 9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이거 오늘날 이단들뿐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단은 교리가 끝이 다른 사람들이 이단인데 많이 달라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게 전부 이단들인데 그래도 그들도 뭘 가지고 와요? 말씀 가지고 와요. 성경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갔다 가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 시험은 실제로 무슨 높은데 올려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게 아니고 마음에 오는 시험이에요. 마음에. 언제 마귀가 예수님 같은 성전 꼭대기까지 가고 무슨 산 높은 데까지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기도하시는 그 주님에게 시험이 온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음에서부터 오는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마음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확실히 알지만 그런 뜻입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 뛰어내려라.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어떠한 위험한 어려운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목적으로 왔어요. 시험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 7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셨다. 또다시 마귀가 네, 거기까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어 있다. 구역에는 또 가라사대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또 가지고 인용해서 이겼습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건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그래서 다만 그만 경배하고 섬기라.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섬길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국무총리랑 하나님이 대통령이고 우리는 2인자예요. 2인자 말하자면 모든 피조물 중에는 으뜸이고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상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건 다음 건데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 4가지 죄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멸망할 때 우상 숭배죄 또 3가지 죄인가? 우상 숭배, 간음, 원망, 시험 이 4가지 시험.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험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까 안 계실까 하는 시험.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시험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멸망당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거기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록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시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또다시 마귀가 그들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에게 얻기를 경배하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하니. 예, 이번에는 명예 영광이 아까 이런 신기한 일,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신기한 일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인기를 얻어서 그래서 큰 일을 하라는 건데, 아까는 이번에는 명예 영광이 명예 영광.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 만국을 다 보여, 이게 마음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것. 10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시니. 예. 아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린 건데,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 이 한 번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 번만 하고 양보하면 반드시 또 걸려들게 만듭니다.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요. 한 번 걸려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온다. 그보다 더 센 것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아예 그냥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초전 박살을 내버리. 처음에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지. 한 번 양보하고 또 양보하다가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귀가 한 번만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 다만이라는 건 다른 것 말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신명기 7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도 있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다만 섬길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1절 읽어보세요. 마귀가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네, 마귀가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시중 들었다. 마귀가 아예 떠났겠어요? 좀 있으면 또 오겠어요? 좀 있으면 또 와요. 이 마귀가 작전상 후퇴를 한 것이지 아주 떠나간 게 아닙니다. 언제 복귀해 있으면 또 와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은 앞에 엎드려 있다가 틈만 나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요동하는 거예요. 예, 근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이 마음은 단속을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절로 25절은 복음 전파, 제자 부름, 병자 고침인데 그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23절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네, 예수님이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복된 음성, 복된 소리. 제일 복된 소리가 복음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파를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는 팔복을 또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2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이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신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니까 즉시 따라간다. 아주 어려운 거죠. 그물, 배, 부모 다 두고 따라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버렸다고 해서 그 부모를 아예 버린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모든 것보다 앞서서 주님 따르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그물이나 배나 이건 다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 야고보의 형제는 요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산어들로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인물이 되도록 해야 돼요. 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기둥 같은 인물들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져 사람들이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과 간질 환자들과 중풍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다. 소문을 듣고 나온 모든 큰 무리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여기서 육신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 영적인 병을 고쳐준 증거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영적인 어떤 병이 들렸더라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병도 주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병났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고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30대 때 예수님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을 드리겠습니다. 95장, 통일찬송 82장.